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저는 개혁국제총회 신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피의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강에스더 목사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생명나무와 서은악어라는 나무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와 서은악어라는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읽어주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어린 양, 곧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0회나 반복된 이유는 어린 양의 비밀이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구원의 길, 이스라엘 백성은 칼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둔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아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기 14장을 배경으로 하며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유리바다에서 울려퍼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찬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미리 보여주는 그림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죽음과 죄를 이기고 새 생명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은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아멘.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리바다에서 드린 찬양은 홍해 구원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승리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생명과 승리를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감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바다를 건넌 이긴 자들의 부르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7절을 읽어주세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둘레를 두르렀으니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는 12소의 위에 있었으니 세 소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소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소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소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는 그 위에 있었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가의 모양은 잔의 가와 같고 백합화의 꽃 모양 같으며 그 바다에는 2000빛을 담겠다고 하더라. 또 노스로 받침열을 만들었으니 그 받침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더라. 아멘. 성전의 물두멍은 바다라 불리며 노수로 만들어져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유리 바다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심판의 바다 가운데에 은혜의 길, 곧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과 21절을 읽어주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이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정체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9절까지 길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그런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스스로 빛이 아니요 오직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분이신데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노니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에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몇이 예루살렘의 요한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누구냐? 자백하여 가로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또 묻되 선지자냐? 가로되 아니라. 이에 가로되 그러면 네가 누구니? 네가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느냐 하니 요한이 가로되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신 이 시의 말씀을 따라 가로되 사람들이 무리가 요한에게 나아가 질문하여 그러면 어찌할꼬? 요한이 대답하되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속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의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오시리라. 그가 내 뒤에 있는 내보다 먼저 계셨으니 나는 그를 들러리 할 뿐이라.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풀던 요한의 증거라.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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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실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아멘.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되는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가죽옷의 비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아담은 장차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아담의 잠과 하와의 창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짐승의 가죽옷은 죽음을 전제한 희생 곧 성육신하여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수치를 덮는 의의 옷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가죽옷은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은 세례와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선악을 하는 나무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되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선악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중 한 분이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선은 생명 즉 부활을 상징하고 악은 사망 즉 십자가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선악을 아는 나무는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생명나무 가는 길과 그룹 전사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길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지성소를 상징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 그룹 전사는 지성소를 가린 성전의 휘장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장막 휘장을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고운 세마포로 수놓아 가운데 천사 모양으로 수놓고 금고리로 5개를 만들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룹 천사의 사건 또한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결론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은 단 하나의 진리를 향합니다. 곧 사람이 되어 오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요 그리스도가 바로 선악을 아는 나무며 그리스도가 바로 가죽 옷이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되는 축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수고하신 이현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